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기상 1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삼시 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참 세월이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왔는가 했더니 모바일 시대가 되었어요. 모바일 시대가 왔는가 했는데 블록체인 시대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시대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변화하는 시대의 과제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느끼고 있는지, 사람들의 삶의 모양새가 어떻게 여물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한 토막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발견하였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하게 되면 여러분 강남의 테헤란로를 흔히 손에 꼽는데 그 테헤란로에 최근에 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페 중에 하나 이것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핸드드립 커피를 만들어서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가져다 주고 고객 얼굴을 분석해서 주문 이력을 파악해 놓은 다음 단골이 된 고객에게는 커피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참 신선한 충격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보시겠어요? 네, 저 카페 이름이 라운지 X입니다. 이 카페를 연 창업자는요, 처음에는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무인 카페를 기획했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로봇만 있는 카페는 너무 삭막하지 않는가? 카페는 만남이 있는 곳이잖아요.
정을 주고받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AI 지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로봇가 버티고 있는 카페는 카페가 아니다 생각했어. 사람과 로봇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협동하는 그런 가게를 열었습니다. 신선하게만 했을 뿐만 아니라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팔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작업 공간이다 하였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이런 사진입니다. 직원과 로봇가 함께 일하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 일, 정교한 일은 로봇가 하고요. 변수가 많고 손님과 대면해야 되는 일은 직원이 담당합니다. 그랬더니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 라운지 X를 한 미디어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시음을 해보고서 그가 이렇게 평했어요. 융합의 시대, 푸드에 태클을 입히다. 제가 그 기사 보면서 고개를 많이 갸우뚱갸우뚱 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숙련된 바리스타가 정성스럽게 내리는 커피 맛을 로봇 팔이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핸드드립 커피는요, 그 바리스타의 기술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또 생두에 따라 맛을 내는 드립 알고리즘이 달라요. 어떤 생두는 가는 물줄기로 큰 원을 그려야 커피 맛이 나지만 어떤 생두는 굵은 물줄기로 작은 원을 반복해서 그려야 풍미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저 로봇팔이 내린 핸드드립 커피가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 맛을 따라갈 수 있을까? 매장을 찾아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에티오피아산, 인도네시아산, 파나마산, 과테말라산 여러 원두를, 생두를 여러분 그 라운드 X만이 가지고 있는 드립 알고리즘, 그게 입력된 산업용 로봇팔이 내리는 커피 맛을 보고서 감동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카페가 문을 연 지 첫 달에 1,300잔이 팔렸습니다. 지금은 그 갑절이 나가는 것 같던데, 고객은 그 로봇팔이 내리는 핸드드립 커피를 맛보고서 놀랐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사람과 기계가 어울리는 작업 현장이 새로운 시대의 혁신으로 떠올랐다. AI 인공지능이 앞서가서 혁신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있기에 사람은 내몰라라 하고 내다 버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기계와 사람이 공존하는 카페를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여러분 황성재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처음에 카페 사장님인 줄 알았거든요. 저 사람을 만나고서 자료를 쭉 조사해 보았더니 웬걸 이 시대가 이미 발명가 창업가로 인정하는 카이스트 박사 출신의 엔지니어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다닐 때에 이미 국내외에 출연한 특허가 300개가 넘고요. 그 중에 30여 개 기술을 대기업, 중소기업에 넘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2015년에 삼성전자에 팔렸던 그 플런티라고 하는 그 플랫폼인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시겠지요? 플런티는 뭐냐면요,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제가 여러분
플랫폼이란 이 낱말을 몇 주 전에 설교 때 설명했어요. 플랫폼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몇 주 전 설교를 뒤져가지고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이 삼성전자에 팔리기도 하였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참 이 젊은이들 사회, 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젊은이들 사회에서는 황성대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새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스피커가 돼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긴 강연이지만 그 강연 중에 이 한마디 제게 무척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기술이 제품이 되고 제품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제품이 되고 제품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손때가 묻어야 한다. 여러분, 숱한 좌절과 쓰라림이 반복되어야 기술이 제품이 되고요. 기술이 제품되었다고 해서 시장에게 환영받는 것 아니거든요. 소비자의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제품은 외면받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제품이 되고 제품이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실패와 아픔이 동반되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이더라고요. 여러분, 혁신이 시대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구조조정이에요. 회사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조직만 혁신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도 혁신적인 상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화두를 달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제품만 혁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학은 혁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고등학교, 우리 교육 시스템도 혁신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혁신되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공동체만 혁신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워질 때마다 사람은 감동을 자아내는 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새로워짐, 혁신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먼저 이렇게 30 우두머리가 누군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역대상 11장 말씀 읽었는데, 이 역대상 11장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를 도와주었던 많은 군사들을 맨 먼저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왔던 군사들 가운데 제일 먼저 거론되는 존재가 30 우두머리예요. 세번역 성경은 30인 특별 부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려받은 왕국은요, 사울이 다스리다가 남겨주었잖아요. 블레셋이 활개를 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수백 년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던 현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전쟁의 시대를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전란이 그치지 않았지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이 터질 때마다 백성들을 군사로 징집하였습니다. 지파별로 차출했어요. 그래 나가 싸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일하다가 전쟁이 나면 전선에 달려가게 되는데 그들이 숙련된 군사들 앞에서 얼마나 힘을 제대로 썼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원망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전쟁이 끝날 때마다 멈추지를 않았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물려받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혁신시킨 제도가 용사들의 제도입니다. 용사들을 바꾸는 거였어요. 군사들을 바꾸는 거였어요. 어떻게 바꾸었느냐? 지금까지는 지파별로 차출되어 가지고 전쟁이 나면 용사가 되어 전장에 투입되어야 하였지만,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10대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이 30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15년 이상을 쫓겨다니는데, 그 쫓겨다니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많은 병사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유다 사람 아닙니다. 아람 사람도 있고 헷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도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병들이지요. 외인 부대 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특수부대가 되어서 다윗을 도왔거든요. 그 특수부대를 가리키는 용어가 30우두머리란 말로 우리말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특수부대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전쟁이 날 때마다 전선 최전방에 세웠습니다. 싸움은 누가 해요? 자기와 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군인들이 맡아서 하고, 후방에는 누굴 두었어요? 지파별로 징집된 이스라엘 자손 군사들을 배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성과가 혁혁하게 달라졌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탄식과 탄원과 원망과 통곡, 그 희생 까닭에 입에서 내뱉어야 되었던 여러 부정적인 소리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우두머리,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30우두머리라는 말을 읽었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읽으셔야 되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나라의 행정적인 조직을 개편하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 계속 보여주세요.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당도했습니다. 왜 그래요? 15절 후반절,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을 꺾었던 블레셋이, 여러분 사울은 전사했어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르바임 골짜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르바임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두 개의 지명,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얘기한다면 베들레헴 남서쪽, 예루살렘 남서쪽, 베들레헴 북쪽 5km쯤 되는 지대에 르바임 계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까지 이 블레셋 군대가 진영을 갖추다 보니까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을 위해서 30특별부대 지휘관 세 사람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머물러 있었던 아둘람 굴까지 찾아간 겁니다. 아까 우리 혁신이라는 글자를 보여주었는데 잠깐 다시 보여주실래요? 한자, 여러분 가죽 혁자와 새로운 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 혁자와 새로운 신자에서 이 가죽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가죽 피와 가죽 혁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가죽을 뜻하는 한자어로. 그런데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낸다. 손에 피를 묻히잖아요. 그때 우리말로 피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죽 다 벗겨냈어요. 털을 다듬고 가죽을 말래고, 그래서
많은 가족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공정을 펼쳐갈 때에는 가족 피자를 쓰지 아니하고 가족 혁자를 쓰게 됩니다. 다윗이 한 것은요, 혁신인데 뭐지요?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수행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새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과거의 유물 블레셋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르바임 골짜기까지 진출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전략을 짜기 위해서 아둘람 굴까지 찾아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11장 15,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보십시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여러분,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갔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 산성에 있었다. 여러분, 이 산성이 어디일까요? 역대기상 11장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산성은 여부스 산성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 아까 군대 제도를 혁신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의 경영, 행정을 혁신하는데 도읍을 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회적인 숙제가 뭐였냐면 남과 북으로 정서가 갈려져 있었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북쪽에 자리 잡으면서 사사건건 유다 사람들과 의견 대립을 했거든요. 모임을 가질 때에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느냐? 헤브론과 브엘세바에 모였어요. 같은 문제를 다룰 때에 북쪽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느냐? 세겜과 베델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맞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사회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그래 다윗이 새로운 임금이 되면서 나라를 하나 되게 해야지,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해야지 하면서 저가 혁신적으로 실천했던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나라의 도읍을 제3의 지대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베델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닌 제3 중간지대, 거기가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1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은 여부스의 산성을 자기의 토성으로 삼아서 나라의 도읍지로 세워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11장 16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혁신적으로 이루어가던 변화 중에 하나, 사회를 통합해야지. 여부스 토성을 점령한 겁니다. 그 여부스를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지금 읽은 15, 16절, 4장, 5절, 6절 말씀에 시온이라 불렀는데 그때 시온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를 말합니다. 해발 750m 이르는 고지대예요. 그곳을 다윗이 장악하고 거기에다가 도읍지를 새로 세웠는데 보십시오. 새로운 수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윗이 많은 공을 들이는 동안 무슨 일이 펼쳐져요? 지금 읽은 16절 말씀, 다윗이 산성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어디까지 확장되었어요? 베들레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지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통합시켜야지라고 하는 원대한 이상과 함께 여부스 도성 시온 산성에 새로운 도읍지를 세워가는 일에 공을 들이고 있는 동안 그만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블레셋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잃어버린 형국입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대목을 역대상 11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윗이 목이 말랐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지금 다윗이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는데 블레셋이 어디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그랬지요? 베들레헴까지 확장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은 그 말의 뜻이요, 베틀레헴,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베트는 집이란 단어고 레헴은 떡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양식이 풍성한 마을을 가리킵니다. 근데 양식이 있는 곳은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 산성을 가리켜 시온 산성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문자 그대로 따지게 되면 높은 고지대를 가리키지만 그 말을 상징적으로 풀게 되면 이런 뜻도 있어요. 시온이, 우리말 시온이 원어에서는 치온이 되는데 그 치온이 치야에서 왔다고 여겨지게 되면 치야는 무슨 뜻이 되느냐? 메마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치온, 시온하게 되면 메마른 곳, 황무지를 가리키는 글자가 됩니다. 보십시오. 기름진 곳에 누가 있어요? 원수가 차지하고 있어요. 메마른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양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진 곳에 살고 세상의 원수 마귀가 메마른 곳에 있어야 정상인데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이 탔습니다. 목이 말라서 목이 탔을 수도 있고, 메마른 산성에다가 나라의 도읍지를 세워가려고 하다가 그만 기름진 곳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위기의식에 목이 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순간 뭐라고 읊조려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물이 마시고 싶다. 이 갈증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30인 특별부대의 지휘관 세 사람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17절 이하 봅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보십시오. 세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자마자 산성에서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의 진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까지 돌파해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갔어요. 우물물을 길어다가, 여러분 한낮에 우물물은 시원합니다. 이 용사들이 그 시원한 우물물이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재빨리 또 산성원에 올라가서 다윗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용맹함에 감동을 얹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그 신실함에 엄청난 감동을 얹었다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읽으신 17절, 18절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십시다. 이웃을 감동시키십시다. 세상을 감동시키십시다.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하다가 제가 여러 해 전에 보았던 영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영화 제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General, first reports out of Ike's people at Shape said the 101st is scattered all to hell in Gulf. There's misdrops all over Normandy. Now, assuming Private Ryan even survived the jump, he could be in. I've got another one for you. Yes, sir. This one's straight from the top. You and I are taking a squad over to Newville on a public relations mission. You would explain the math of this to me? I mean, where's the sense of risking the lives of the 8 of us to save one guy? Against the goddamn rules! Yeah, well, the goddamn rules just walked off with your new friend. You know, if going to Ramel and finding him so he can go home, if that brings me the right to get back to my wife, well then... This is such bullshit. Y'all got that right. James Francis, Ryan? Yes, sir. How'd you guess that? You're going home. Our orders are to bring you back. Bring me back. We all earn the right to go home. Why don't you just do it, Sergeant? Do it, man. Put one in my leg and give me that. I'm gonna shoot you in your big goddamn mouth! The party's over. Sir, I can't leave until at least refuel. You got 3 minutes. It doesn't make any sense, sir. Why? Why do I deserve to go? Why not any of these guys? They all fought just as hard as me. Finally, get them home. Our objective is to win the war. 여러분, 전쟁 영화이긴 하지만 그 서사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던 영화고요. 1998년 작품입니다. 배경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지요. 미군이 독일군에게, 연합군이 독일군에 승리한 결정적인 계기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 아닙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승전의 기쁨을 정리하면서 전사자 명단을 파악하는 것으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누가 올라오느냐? 그 라스트 네임, 그 성이 라이온이라고 된 사람들이 계속 올라와요. 라이온, 라이온, 라이온. 어디에서 사망, 어디에서 전사, 어디에서 사망. 놀라서 찾아보니까 그 작전에 함께했던 라이온 형제들이 모두 4명인데 3명이 다 전사했어요. 1명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린 육군 참모총장이 전사자 명단을 보고받다가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 남은 적진에 홀로 남아 있다고 여기는 그 라이온 일병을 구해내어라.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의 특수부대가 결성되는데 모두 8명의 특수부대가 결성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라이온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에워싸고 있는 현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전쟁 영화이지만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작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작품 보았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작품의 내막 속에는 상당한 무게가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게 과연 정의로운 처사입니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못지 아니하게 감동과 질문을 던져줍니다. 감동은 그 세 사람의 지휘관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적진에 뛰어들어가 나의 죽은, 나의 임금, 내 평생의 지도자 다윗이 목말라하는데 베들레헴 사람 다윗을 위하여 우물물을 길어다가 날라다 주는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요. 질문은 여전합니다. 그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전장터까지 달려가야만 되었던 것일까? 본문은 물음보다는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물을 다윗이 마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18절 1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어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물이 아니라 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짐합니다.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만 신실함에 감동을 얹었던 것 아닙니다. 다윗도 그 믿음의 감성을 더하였습니다. 물 대신에 사람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론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오랜 세월, 그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배신 현장의 주인공이었으면서도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에 대한 기대를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 내 아내의 마음을 얻는 것, 내 부모의 마음을 얻는 것, 내 자식의 마음을 얻는 것, 내 형제 자매, 내 동료들의 마음을 얻는 것, 내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일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용사가 그리했듯이, 다윗이 그리했듯이 삶의 감동을, 감성을 덧입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가까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헤어져 떨어져 있으라 그러고 마스크 쓰고 만나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멀어지고 있어요. 주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회를, 이 시대를, 내 직장을, 내 가정에게 감성을 덧입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절로 제 마음에 쌓였습니다. 어떻게 감동을 입힐 수가 있을까?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라운지 X에 황성재 대표 이야기를 소개했잖아요. 제가 그 황성재라는 사람을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읽었습니다. 그에 대한 글, 그가 한 강연 사사시 읽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놀란 것은
지금은 그가 뛰어난 창업가로 사회에 소개되고 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중고등학교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는 6년 동안 내내 놀기를 즐겨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의 성적표는 그 반이 32명인데 32명 중에 32등이었습니다. 놀기를 좋아해서요, 노래 그룹을 만들었어요, 댄스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는 학교 가는 재미가 댄스하는 재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퍼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무렵에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서 그의 얘기입니다. 가까스로 겨우 광운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삶의 반전은 거기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광운대학교에서 스승을 한 사람 만납니다. 그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해요. 광운대는 서울대를 이길 수 없지만 광운대 학생은 서울대 학생을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에 그는 인생 반전의 스토리를 써가기 시작하면서 놀기 좋아했던 한 청년이 공부에 매진하게 되는 한 젊은이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한마디, 그 한 소리.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기억하실 것은요, 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제품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제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서두에서 확인한 것은 제품입니다. 로봇팔의 제품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제품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되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딸과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감동을 안겨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제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진 것을 더하면 그것은 만남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당신이 가진 것을 빼면 그것은 그리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진 것을 곱하면 그것은 행복이며 내가 가진 것에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은 배려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진 것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하나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여, 올곧은 믿음을 실천하면서도 한 영혼을 품어가는 일에 내 삶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나라는 사람을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신앙에 감성을 얹었듯이 주여,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저들의 말과 저들의 행동과 저들의 일상에 감동과 감성이 얹혀지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짐하십시오. 다인만 그 신앙의 감성을 더하겠습니까?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분의 믿음 위에 감동과 감성이 더해지게 되는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